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그 유명한 설교가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각색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영국 땅에 엄청난 복음의 각성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라던가 아마도 라던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완전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의심할 만한 기미조차도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도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이 말을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영적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아는 것과 함께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삶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에 온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전도를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럽고 싫어질 만도 한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왜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믿는 교리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웨슬리 신학을 알거나 칼빈 신학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아는 그분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왕좌를 떠나 인간이 되신 경이로운 그 한 인격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야말로 그리고 그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진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시작되며 또한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아주 아낌없는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신앙의 정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훌륭한 교리와 신학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것의 모든 지식을 통틀어도 단 1%도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얻은 것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하게도 구원 얻는 믿음도 단 1%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물론 우리는 반드시 바른 신학과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구원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비록 진리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이끌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 신학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정교리를 통해서 열심히 예정교리가 무엇인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가 아니라면 예정교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가지고 있을 뿐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짓는 자유 속에서 살다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갈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교리를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의를 실제로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알고 믿었던 것,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에 혹자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크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 딱딱한 교리만 아는 것은 문제가 많아. 경험이 있어야 진짜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만을 하다 보면 경험 자체만 신뢰하게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교리보다 기도를 강조하죠. 신비를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나 신비한 체험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악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본성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혼의 절망 속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이제 반석에 섰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치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먼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시간 나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말끝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 때마다 주여 라는 이런 관습과 같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종종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진짜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욕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며 추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앵무새가 아버지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앵무새가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의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칭을 받은 자인지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정말로 구원의 시작점에서 돌아가서 진정으로 칭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서양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좋은 세상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좋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종착적으로 갈 것은 지옥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구원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잡다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힘쓰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식으로, 다음으로는 기도와 삶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바울은 내가 들은 분을 안다. 내가 읽은 분을 안다. 내가 설교한 분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않는 것이 한 문장에 들어있으면서 이것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마치 한 쌍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나무처럼 커지고 가지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 어떠한 열매가 열리느냐?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믿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과 같이 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알 것이며 그분의 생애도 여러 번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고민했을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침뱉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부활에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수백 명이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주고 매일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사형수의 독방에 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갇힌 죄수 역시 그 죄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죄수들 역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도의 이 지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집이라고 다를까요? 술집에 가보세요. 주기도문화가 잘잘잘 외는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술을 덜 마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지옥을 견학할 수 있다면 한번 지옥을 견학을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영혼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심지어 사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고 말하는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압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인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과 교리가 많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심판날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죄해야 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가지고 있지만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픈데도 그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으나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기보다 굶어 죽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가책받는 양심의 채찍이 되어 당신들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이 중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덮어놓고 믿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무시하고 믿는 믿음은 분명히 아주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리는 잘 모르고 성경은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큼은 진짜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에서는 자주 네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된다. 그러면 너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진심으로 다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교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것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으로 산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그가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선택하고 샀다고 해도 그는 결국 망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국물이 진정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먹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믿습니다.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심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먼저 옳은 것을 찾고 진리를 찾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끝까지 읽고 교리를 알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를 알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중에 아멘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의도는 제가 분명히 이해가 돼요. 애타는 마음에서 이 성도님들에게 강한 마음을 심어주고자 그들에게 아멘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정리할 시간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아멘을 하라고 반응을 요구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 이러한 경우도 있죠.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막 조성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취해 한순간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 순간 확신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으며 감정은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내 감정적인 반응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다해서, 영과 혼과 육이 다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확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보아도 마치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이 초신자, 아기와 같은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감정적으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희미해도 이것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점차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 그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아직 나에게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홍과 욕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뭐래? 여러분들 이 작은 믿음을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신다면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그때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의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를 또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의지가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곳에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처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아는 데 힘쓰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주제를 듣더라도 항상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탐구하고 읽으십시오. 연구를 하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하되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겠다라는 열망을 가지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대충 듣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계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그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당장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의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안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지 못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의대를 공부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IT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지식과 성취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그 지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연봉을 많이 받았는가? 너는 최첨단 AI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는가? 너는 학교를 다닐 때 성실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는가? 너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 문지기는 문 앞에서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의 질문만 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고 한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부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